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시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천국으로 간다, 내 생명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흔히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을 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결과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적인 전반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적 동의나 감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죠. 주라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통제 아래 살아가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는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하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 누가가 기록한 말씀인데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예수님의 행적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였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모든 사건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비유의 말씀들에는 이 지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명이 안 드러난다는 것은 거기에 있었던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중심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겠죠.
그런데 다른 지명은 드러나지 않는데 한 곳 지명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읽었던 22절 이 말씀에 보면 지명이 등장하죠.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다른 곳은 지명이 안 드러나는데 예루살렘만 등장하고 있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 그 이유가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하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적다 아니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게 일반적인 대화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적다, 많다를 말씀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전달하고 있죠. 그 말의 의미는 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 질문자의 의도를 분명히 꿰뚫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이 질문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어떤 이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했을까라고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23절의 중반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질문은 한 사람이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과 함께 동조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한 사람이 질문했으면 그 사람한테 대답하면 되는데, 보통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하시든지 무리들에게 하셨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질문했는데 바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함께 있는 무리들 중에 이 사람과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동조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살펴볼 때에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이 질문도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가요? 많은가요? 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이 질문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답변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합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로 질문했고 그 질문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은 어떤 의도로 지금 질문하고 있을까요? 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이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지도자층이었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헌금 생활, 구제 생활, 이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격주로 금식도 하고 기도나 이 기도문을 10분 이상, 길게는 2시간 동안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구제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종을 치면서 구제하기도 해야 했고, 어떤 사람보다도 헌금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반 백성들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신앙생활을 통해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이야말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어떤 의도로 물어봤을까요?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그래, 너희들과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적을 거야 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겠죠. 다시 말해, 그들은 이 질문을 통해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인정받고 칭찬을 듣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의 답변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질문자의 오류를 정확하게 어떻게 짚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24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받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힘쓰라라는 이 단어는 싸우다, 다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을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싸우는 힘을 쓰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자의 의도와는 동일하게 대답하는 것이 이제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앙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래, 이 구원받는 자가 너희들처럼 하면 안 돼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구원받는 것은 힘써 싸워서 열심을 내서 하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며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더라도 이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을 이 문장 자체를 그냥 단순히 이 구절만 떼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은 뒤에 등장하는 문장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히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좀 더 쉽습니다.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만, 너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이해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죠. 사람들은 열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기를 위하여 좁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를 애쓰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적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단어는 작은 소수의 약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적음과 소수도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5절 이후의 말씀이죠. 25절에 보시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니. 그러니까 집주인이 한번 문을 닫고 나면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계속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냥 조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적거나 우리가 좀 노력해서 힘쓰고 애쓰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단들,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등에서 주장하는 자기들은 소수니까 우리가 진리다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이 말씀을 차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죠.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봐라, 우리가 적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자기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틀렸다는 것이죠. 그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자, 집주인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열어달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들 누군지 몰라 라고 하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26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주인은 모른다고 하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교제를 했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27절에 보시면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행악이란 단어가 악을 행하는 것인데요. 지금 그들이 행한 것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지금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주님과 친분이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했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역적인 부분 뭐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을 자랑하면서 나타냈던 선지자의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을 이야기하고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향하여서 행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것은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를 들면 그렇죠. 저 사람은 누가 뭐래도 이 천국 갈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너를 모른다라고 부인당하고 지옥 가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천국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현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예수님으로부터 행악하는 자로 여김받으며 부인당하고 지옥에 가게 될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신앙의 열심이 선한 열매라고 여겼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11조 등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봐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행악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주인이 자신들을 알아보고 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내 행동, 내 열심, 업적이 내 이름이
이것을 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뭐라고요? 행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보다도 자기 노력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행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행악이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죠. 즉 자기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그 뜻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와 모든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운 신비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열매가 있는 신자는 믿음으로 인한 그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기를 소원하며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거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딱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시간, 읽는 시간, 기도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거 막 기록하면서 내가 이것을 달성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정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의 열심이나 자격이나 열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신앙생활을 먼저 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믿어도 믿는 자들을 앞서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었지만 나중된 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된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때 이제 바리새인이 질문합니다. 얘기하죠. 뭐라고 31절에 얘기합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이제 막고 싶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기에 자신들을 반대하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싫거든요. 그래서 헤롯을 빙자하여 예수님을 어떻게든 막고자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32절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여우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성을 말하고 있겠죠. 아주 간사하거나 사람에게 붙어서 그렇게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하여지리라 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번호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제 성경에는 2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각 주에 보시면 또는 완전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전히 이룰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서 이제 33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이 예루살렘에서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정한 선지자의 완전한 권위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사역은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목자로서 문이 되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희생 제물이 들어가는 양의 문으로 생각한다면 성전의 문이죠. 성전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넓은 문은 유대인들이 제사 제물을 가지고 성전 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요. 좁은 문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문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성소의 문은 예수님이 직접 그 문이 되셔서 누구든지 그 문은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문되심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좁은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좁은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그거 못 가. 할 수 없어. 근데 그 길을 누가 가냐면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구원의 길, 예수님께서 끝까지 걸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좁은 문을 간다는 것은 사람이 적거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좁은 문은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 그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제사 제물을 가지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문은 좁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넓은 문,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택하여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니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극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 말고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는 자신들이 진리라는 사실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원주시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 예루살렘을 가셨던 이유는요, 다른 길이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신 길이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산다는 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종교의 활동을 통하여서 내가 업적을 남기고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주를 위하여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서 사는 거,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나요? 아니, 시험처럼 어느 점수만 이렇게 하거나 운동처럼 시간을 열심히 내서 투자하면 좀 성과가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마음을 자꾸만 뭐 하냐면 안정화시키는.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이 정도만. 저 정도만 하면 됐지. 자꾸만 뭐 합니까?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그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매 순간 내 모든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지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니라
하시리